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가정 이사 신방 예배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기기를 싫어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길들여져 있고 편한데 새로운 환경으로 가려니까 다시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이 돼야지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않는 모습들, 숙달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부족함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도 드시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날 좀 찾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찾지를 않아요. 안 찾아도 살만하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를 10년 다니면서 반장을 하는 거예요. 정교회장을 하면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정교회장이라고. 난 맨날 1등 한다고. 아니 초등학교 10년 다니면서 반장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마치면 중학교 가야 되죠. 근데 중학교 가면은 1학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초등학교에서 정교회장 하면서 1등만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상 받으면서요. 근데 보통은 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안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거든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야, 너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럴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하는 짓이 이뻐도 야 빨리 성장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청소년기도 거치고 성인기를 거쳐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쳐.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멈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초등학교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도 나와가지고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딴 섬 같은 데는 초등학교밖에 없거든요. 학교는 초등학교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한번 나와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학교가 있었네. 고등학교가 있었네. 대학교가 있었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있었네. 아이들을 믿으면서 청년의 믿음이 있었는데 성경은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 그러거든요. 그전에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몸종아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이 장자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삭이 젖될 무렵이 되기 전에는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한테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젖될 무렵이 되니까 그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먼저 태어난 것이 옛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봤자 거듭난 새 사람이 옛사람보다 나이가 적어요. 내가 만약에 40살 때 거듭나면 내 속사람 나이는 1살이에요. 겉사람은 40세예요. 그러니까 40세가 1살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겨요. 왜 또 겉사람은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겉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을 후피하게 만들고 굶게 만들고 속사람을 자라게 하려면 이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싸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광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세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조차도 받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지 속사람이 젖될 무렵이 되니까 그제서야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먹거든요. 근데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겉사람은 계속 세상 것을 먹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해도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옛사람, 염려하지 않는 새사람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염려하는 옛사람이 새사람을 이겨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새사람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직 젖대는 신앙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젖대는 신앙이 되면은 이제는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젖대는 신앙만 내가 지난다면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간음하는 옛사람, 술 취하는 옛사람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젖대는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3년밖에 안 된 교회에 내가 너희를 마땅히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젖 먹이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믿고 3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과정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이제 이 싸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 갓난아기 때부터 잘못 입력된 게 있잖아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제거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도 이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도들이 광야에서만 돌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율법 배우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 노력하는 이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그 수준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은 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됐다는 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사실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야지 7 족속하고 싸움을 해요. 이걸 다 몰아내야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거든요.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근데 이 목적을 상실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원하지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시고 내 영을 다스려 주시고 내 혼 안에 임하셔서 내 혼을 다스려 주시고 몸 안에 임하셔서 몸을 다스려 주시는 이 나라는 원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했구나. 아니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키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침노하는 천국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냐면 악한 영들이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염려로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런 온갖 어두움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이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 되는 거 이게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거든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였어. 그리스도셨어.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바로 왕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삼중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알려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 죄를 다스려 주시는 왕의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일 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직은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지만이 완전히 구원한 자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만 알고 있어요.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염려도 아직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직은 구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예수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밖에는 몰라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 정도 신앙에서 머물어요. 근데 여기서 거듭나서 성장을 하면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버리는 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에이, 사람은 이거 못 지켜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산상수훈을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 근데 하나님이 못 지키는 법을 주실 리가 없어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 힘으로 못 지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네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지킬 수 있어. 이거 알려주시려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듭난 다음에 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날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마음에 할례거든요. 이게 성결의 은총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싹 바꿔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수준까지 가야지만이 산상수훈이 지켜져요. 왜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했다는 것을 아담 상태로 돌린 거거든요. 아담 상태에서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원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에요. 그럼 원 상태로 돌린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 시험을 스스로 이겼다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마귀가 알고 범죄하게 만들므로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사탄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고. 우리의 아비는 다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거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끝인 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영광인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영광을 돌리죠. 마귀한테는 영광을 돌려요. 염려하려는 마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요. 불평하려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분명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세상 임금이 마귀를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사역을 받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바로 내가 이분을 내가 구세주로만 영접했지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적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나서 24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네 건너방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거듭나서 주의 종이 돼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7년 전에 오셔서 제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네 건너방 안에 들어와서 네 안방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안방 안에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영 안에는 와 있었어도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고 하시더라. 내가 그분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주와 왕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구세주예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영접한 거예요. 주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했더니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주인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주인 역할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구나. 왕이 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왕으로 모시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알려주세요.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또 제사장이 되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제가 마음 안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더니 그분이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어도 몰랐어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하고 났더니 그분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접한 말씀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했거든요. 제 삶 가운데 제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나 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어머님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처럼 대하지를 않고 있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비춰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동안에도 많이 발견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셔서 선지자로 알려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겪은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직 못 구원했어요. 염려하는 죄에서도 아직 못 구원했고 불평하는 죄에서도 아직 못 구원했어요. 근데 이 여정을 다 간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역을 해주시는 분이 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그겁니다.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내가 싣고 행하려고 해도 못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에이,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씀 못 지켜. 에이, 오리뼈 맞으면 왜 뺨을 어떻게 돌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어떻게 가져? 아니, 겉옷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어떻게 벗어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모시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모셨어요. 모셨더니 그분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십자가 지신 게 죄사함과 의롭담 주시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날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나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전인구원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제가 지금은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걸 못 봤어요. 그냥 맨날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었는데 지금은 아는 거예요. 다 이루셨고 모든 걸 이루셨구나. 이걸 믿고 이게 내 안에 산 가운데 주님 모습과 같지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하고 삽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는 많이 해요. 헌금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가정에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보존하는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가정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